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즉각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속도 중독증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평소에는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모두 다 그 속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지루함이 있다 그럽니다. 혹시 뭘까요, 여러분? 웹브라우저가 빨리 안 뜨는 거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빠릅니다, 사실은. 한국에 있다가 외국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 유학생들, 또 직장으로 오시는 분들, 이분들이 외국에서 생활하면 웹브라우저가 너무 늦게 뜬대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얼마나 걸리던가요?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3초, 4초 정도 된다 그래요. 한국에서는 1초, 2초면 금방 뜨거든요. 그 2초, 3초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속도 경쟁이라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버렸고요. 속성 과정이라는 것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은 철학에서나 사용하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숙성된다라는 말은 이제는 사용하기 어려운 말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로 그런 시대 한가운데로 대림절이 찾아왔습니다. 이 대림절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때지요. 내 시간이 아니고 상대방의 시간에 나를 맞추어야 하는 때입니다. 속성이 아니고 숙성되어 가는 것, 이것에다가 관심을 맞추어야 하는 때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기다림은 희망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것이지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만나는 그런 은혜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기다리지 못한 채 자신의 분깃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둘째 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아들은 집을 떠난 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던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지요. 이 둘째 아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나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사람은 아마도 외모도 다른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다시 돌이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굶주려 있던 자신의 모습하고 비교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나는 이제 여기서 스스로 굶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그동안 환상에 취해 있었어요. 허황된 꿈을 꾸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인생의 밑바닥을 만나게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절망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둘째 아들에게 절박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로소 자신의 인생, 그 인생에 대한 물음을 던져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일평생을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물음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묻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일들이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물음들은 현실 속에 파묻어 놓은 채 그렇게 살아오는 겁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이런 인생들은 모두가 다 때가 되면 나중에는 문제들하고 마주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될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밑바닥을 만나게 되었고 좌절하게 되었고 그리고 절망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자 너무나 멀리 떠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아버지의 집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순탄할 때는 하나님이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힘들 때, 배고플 때, 그때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요. 살려달라 외치기도 하지요. 그때서야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삶에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그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고 있던 이 둘째 아들의 삶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흔들렸던 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지요. 돌아온다라는 말은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본래 있던 자리에서 지금 이탈해버렸던 것이지요. 몸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마음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결국에는 밑바닥을 만나게 되었고 절망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절망과 함께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이 둘째 아들 완전히 돌아오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채 궁핍해지자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인데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기는 했지만 만약이라도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이 있었다면, 그랬더라면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몸은 돌아오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버지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품꾼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작정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탕자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해 주기만 하면 신앙도 내려놓을 수 있고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갈 수 있었던 마음, 그 마음을 가리켜서 탕자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이라도 둘째 아들의 마음이 바로 이 지점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더 이상 자신의 죄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고백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이 아들의 인생 결말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버지하고의 관계보다는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갔겠지요. 그리고 나면 얼마든지 다시 탕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우리들도 주변을 돌아봅니다. 때때로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소유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하나님하고는 어떤 교제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일만 해보겠다는 사람들도 보게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삶들은 진정으로 가치 있으신 분을 잊어버린 채 의미 없는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이런 인생을 가리켜 성경은 낭비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하고의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도 사실은 물질 때문이 아니고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였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을 가리켜서 아버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온전히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림절 이 4주간을 지내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둘째 아들이 실수했던 것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적인 실수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받았던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방탕하며 다 써버렸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분깃을 달라고 하면서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던 겁니다. 이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나니까 이것보다 더 큰 문제, 더 큰 반역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무엇이 되기 위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품꾼이 되기 위해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초라한 생각입니까?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품꾼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신의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품꾼으로는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가 늘 사랑받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때때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세상과 교회 사이를 오고 가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품꾼으로 살아가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지금 몸은 돌아오고 있었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슈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슈브라는 말이 무슨 뜻인고 하면 돌아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에서 회개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 슈브라는 말은 종교를 가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슈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메타노에오라는 말로 바뀌었던 것이지요. 경로를 이탈해버린 상태에서 본래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메타노에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이지요. 이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경로를 이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경로를 이탈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방향을 전환 중에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오늘 이 찾아오신 주님과 더불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 삶의 방향도 전환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들이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둘째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 둘째 아들은 주연일까요? 아니면 조연일까요? 이 탕자의 비유 속에 첫째 아들은 당연히 조연이겠고요. 둘째 아들도 여건 대단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주연이 따로 있거든요. 아버지가 바로 주연입니다. 사실 등장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들은 이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탕자의 비유 클라이막스가 어떤 때인고 하면 바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지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 저 마을 어귀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때가 해가 떨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둠이 시작되고 있을 때였어요. 멀리 마을 어귀에서 보이고 있던 이 아들,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들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마도 나이가 많았을 텐데요. 시력이 좋지도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저 마을 어귀에서 들어오고 있던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20절 중반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행간을 조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버지는 시력을 통해서 아들을 알아보았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심을 가지고 늘 그 마을 어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에 떠나갔던 그 아들을 금방 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던 것, 그 모습을 아버지는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늘 이 마을 어귀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집을 떠난 그날부터, 이 둘째 아들이 떠나가 버린 그날부터 그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이 마을 어귀를 응시하면서 아들이 혹시 오늘이라도 돌아올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갔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떠나보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타나자 한눈에 이 아들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았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다림도
이와 같으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보내신 적이 없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 전부터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가 마을 어귀에 나타나자마자 달려와서 우리를 맞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일상은 늘 이렇게 기다림의 일상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기다림이 길어졌지만 그래도 포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겠지만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에 마을 어귀로 들어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버지를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아버지를 볼 때마다 이 아버지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아버지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수동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연약한 일도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발견하고는 이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럽니다. 이 말씀 속에 달려가다는 말, 이 말은 트레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트랙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육상 선수가 질주하듯이 달려가는 모양을 트레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하고는 적당히 천천히 그렇게 걸어갔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질주하듯이 그렇게 달려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을 기다려 주셨고 이제 우리들을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발견하셨을 때에도 쏜살같이 달려나와서 우리들을 맞아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왔던 것이 아니었어요. 때때로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을 찾았지, 내가 주님을 찾았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찾아주셨던 분이 따로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주셨고 만나주셨고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것이지요. 둘째 아들은 여러분 먼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데에도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용서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조건 없는 용서를 만나고 난 다음 아들이 그때서야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고백은 여러분 일부러 했던 고백이 아니었어요. 강제로 했던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조건 없는 용서를 받고 그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저절로 터져나왔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서야 이 둘째 아들의 마음까지도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마음의 돌아섬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회개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회개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보실 때에 이 죄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보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회개를 하더라도 우리는 또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만큼은 아주 분명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때때로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그 마음이 죄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탐했고 우리아를 죽음의 현장 속으로 내몰았던 것이지요. 권력을 통해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어가지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설교의 모든 내용들이 다 다윗의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때서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죄를 숨기는데 많은 에너지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죄는 어떻습니까? 죄라는 것은 숨기려고 할수록 더욱더 우리들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을 만난 후 둘째 아들도 자신의 죄를 그래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지요. 손에는 가락지를 끼웠고 발에는 신발을 신겼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품꾼이 되겠다고 찾아온 아들,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아들을 맞아들이고 환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아브라함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이 둘째 아들도 경험하고 있고 우리들도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못해서 아들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어요. 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고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의 선포를 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둘째 아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던 그 아버지를 축하해 주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 의미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을 이미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아들이 아무리 집으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회복은 없습니다. 치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회복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고 이 기다림이 이 아들을 맞이하고 환대해 주었기에 이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아버지의 마음속에도 기쁨이 가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또 우리들도 함께 믿음을 통해서 이 주님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을 자주 알려주고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탕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찾아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값비싼 향유 값을 깨렸던 여인을 용납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 허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이렇게 사랑 때문에 하늘을 버리시고 땅으로 오셨던 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분, 그분을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들이 모두 다 온전하게 만나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림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들 모두에게 가장 뜻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